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동일한 것의 영어내기 두 번째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부 마지막 가장 고요한 시간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친구들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나의 화가 난 여주인이 그것을 원한다. 그녀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그대들에게 그녀의 이름을 말한 적이 있었던가? 어제 저녁 무렵 나의 가장 고요한 시간이 내게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무서운 여주인의 이름이다. 그녀는 자라투스트라에게 동굴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투스트라의 마음속에 있는 과일, 즉 영어내기 사유는 잘 무르익었는데 그는 그 과일에 어울릴 만큼 읽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라투스트라여, 그대의 과일은 익었으나 그대는 그대의 과일에 어울릴 만큼 읽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그대는 다시 고독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 더 무르익어야 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영어내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죠. 이때 누군가가 내게 소리 없이 말했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 속삭임에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다. 그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라투스트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것을 알고 있다. 자라투스트라여.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반항하는 자처럼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진 않다. 그때 누군가가 다시 소리 없이 내게 말했다. 그대가 바라지 않는다고? 자라투스트라여.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그대의 반항심 속에 자신을 숨기지 마라. 이때부터 자라투스트라는 그 사유로 인해서 더 큰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처럼 울고 벌벌 떨면서 말하죠. 그래서 나는 아이처럼 울었고 벌벌 떨며 말했다. 나는 벌써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부디 이것만은 면하게 해다오. 내 힘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무슨 문제란 말인가? 자라투스트라여. 그대의 말을 내뱉고는 부서져 버려라. 그렇게 3부가 시작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동굴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 때문에 냉정해지고 기머거리가 되어 어떤 눈짓에도 물음에도 침묵했죠. 그러다가 이틀 저녁이 되던 날에 기만은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의 여러 말을 듣는 동안 혀가 풀렸고 마음의 얼음이 부서졌죠. 그렇게 그는 자신이 본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 즉 가장 고독한 자의 환영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황혼역의 산길을 오르고 있었죠. 황혼은 태양이 저물어갈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하나의 태양만이 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죠. 태양은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이 절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태양만이 진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죽음 이후에 신을 대체할 여러 가치들 또한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죠. 자라투스트라는 절대적 가치들이 사라지고 잔상만이 남아있는 황혼 속에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다는 건 중력을 거스른다는 말이기에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의 어깨에 중력의 영이 앉아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니체는 그 중력의 영을 난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자라투스트라의 상승과 대립되는 난쟁이는 끌어내리는 자가 됩니다. 자갈들의 조롱에 찬 삐걱거리는 소리에도 그 위를 걷고 미끄러운 돌을 짓밟으면서 나의 발은 힘겹게 위로 향했다. 저 위로 내 발을 저 아래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정령, 나의 악마이자 불구대천의 적인 중력의 영을 거슬러 올라갔다. 저 위로 반은 난쟁이이고 반은 두더지인 절름거리면서 남까지 절름거리게 만드는 이 중력의 영이 내 등에 걸터앉아 나의 귀 속으로 납을, 나의 뇌 속으로 납과 같은 사유를 방울방울 떨어뜨렸음에도 내 발은 계속 위로 올라갔다. 중력의 영은 한마디 한마디 비웃듯이 그대는 자신을 높이 던졌으나 모든 던져진 돌은 반드시 떨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를 별의 파괴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태양을 파괴한 것은 자라투스트라의 지혜 때문이고, 그렇게 높이 던져진 그 지혜의 돌은 어느 순간 자라투스트라의 머리 위로 떨어져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난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난쟁이가 침묵하자 답답함을 느끼죠. 그리고 그는 산을 오르며 모든 것에 짓눌리고 또 심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영어내기 사유 때문이었죠. 나는 오르고 또 올랐고 꿈꾸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심한 가책에 시달리고는 다시금 더 사악한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병자와 같았다. 그때 갑자기 자라투스트라에게 용기가 찾아옵니다. 그 용기는 심연 앞에서의 현기증도 살해하죠. 여기에서 심연은 허무를 의미합니다.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인간은 허무 속을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인간이 서 있는 곳, 그 어디 심연 아닌 곳이 있던가, 본다는 것 자체가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동정마저 살해하죠. 만약
만약 현존재의 모래시계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있었던 모든 비극적인 사건도 영원히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니체는 비록 그것이 우리의 동정심을 괴롭혀 삶 전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해도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살고자 원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이 부분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사실에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비록 그것이 우리의 동정심을 괴롭혀 삶 전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해도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망가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동정심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내부 깊숙한 곳까지 무관심의 작용이 도달한 상태여야 하며 또 거기에 관조의 즐거움도 있어야 한다. 미래 인류에게 닥칠 불행 역시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살고자 원하는지가 문제이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용기가 심연과 동정을 모두 살해한다고 말한 겁니다. 용기는 심연 앞에서의 현기증도 살해한다. 인간이 서 있는 곳, 그 어디 심연 아닌 곳이 있던가. 본다는 것 자체가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용기는 최상의 살해자다. 용기는 동정도 살해한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난쟁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인가 아니면 그대인가? 하지만 우리 둘 중에서는 내가 더 강자다. 그대는 나의 심연의 사유를 알지 못한다. 이 사유를 너는 감당치 못한다. 이 심연의 사유가 영혼의 기입니다. 그리고 난쟁이는 이 사유 중의 사유를 감당치 못하죠. 짜라투스트라의 말을 들은 난쟁이는 그에게서 내려와 그의 앞에 있는 돌에 앉습니다. 그때 그들이 발을 멈춘 그곳에는 성문으로 통하는 길 하나가 나 있었죠. 이때 내 몸이 가벼워졌다. 난쟁이가 이 호기심 많은 난쟁이가 내 어깨에서 뛰어내렸던 것이다. 그러고는 내 앞에 있는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멈춘 바로 그곳에 성문으로 통하는 길 하나가 있었다. 이 성문에서 두 개의 긴 오솔길이 만납니다. 하나는 성문 앞으로 뻗어나가고 다른 하나는 뒤로 뻗어나갔죠.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오솔길은 이전과 이후, 즉 영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문의 이름은 순간이죠. 뒤쪽으로 뻗은 이 기나긴 오솔길, 이 길은 영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밖으로 뻗은 저 기나긴 오솔길, 그것은 또 하나의 영혼이다. 그 두 길은 서로 모순된다. 그것들은 서로 정면으로 부딪힌다. 그리고 여기 이 성문에서 두 길이 마주친다. 성문의 이름은 그 위쪽에 순간이라고 쓰여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뒤쪽으로 뻗은 길을 따라간다면 결코 앞쪽으로 뻗은 길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직선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난쟁이를 시험하듯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 난쟁이여, 그러나 누군가가 그 길 가운데 하나를 따라 앞으로 더 멀리 가는 경우에도 이 길들이 영원히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난쟁이는 이 수수께끼를 쉽게 풀어버립니다. 그러자 난쟁이가 경멸하듯이 중얼거렸다. 모든 고든 것은 우리를 속인다. 모든 진리는 굽어있으며 시간 자체도 하나의 둥근 골이다. 다시 말해서 난쟁이도 심연의 사유인 영원의 기, 즉 있던 것은 영원히 되돌아온다는 것, 시간은 뻗어나감이 아니라 하나의 둥근 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난쟁이가 이 사유에 대해 쉽게 말하는 것에 분개하죠. 왜냐하면 난쟁이의 말 속에는 체험은 없고 단지 이론적인 것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 중력의 영이여 라고 나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렇게 쉽게 생각지 마라.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대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곳에 그대를, 절름발이를 그곳에 그대로 쪼그리고 있게 내버려둘 것이다. 사실은 내가 그대를 이 높은 곳으로 데려오지 않았던가. 그렇게 짜라투스트라는 다시 영원의 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이 설명은 난쟁이가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제시했던 답이 포함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난쟁이와는 다르게 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난쟁이와 짜라투스트라의 차이점이죠. 난쟁이는 순간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이 사유를 너무 가볍게 치부하고 있죠. 그러나 짜라투스트라에게는 이 순간은 고정될 것이고 다시 돌아올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의 행위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이라는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순간은 영원히 반복되기 때문에 니체가 말했듯 어떤 새로운 의미도 출현할 수 없는 허무주의의 가장 극단적 형식입니다. 난쟁이의 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면 그대 난쟁이는 이 순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성문 입구도, 이
이미 존재했던 것임이 틀림없지 않은가? 만물은 그러한 식으로 굳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이 순간이 다가올 모든 미래의 일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도록 말이다. 그리하여 이 순간은 자신마저도 끌어당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던 자라투스트라는 점점 더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생각들의 배경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래도 무의미가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쉽게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기는 자라투스트라를 아이처럼 울게 만들고 벌벌 떨게 했던 사유이죠. 그렇게 그는 다시 홀로 쓸쓸하게 황량하기 그지없는 달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난쟁이도 성문과 길들도 사라지고 없었죠. 그때 그의 눈에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한 양치기가 검은 뱀을 문 채 몸을 비틀고 구역질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참으로 내가 그때 보았던 것, 그러한 것을 나는 결코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젊은 양치기가 입에 한 마리의 육중하고 검은 뱀을 문 채 몸을 비틀고 구역질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 나오는 치유되고 있는 자에 따르면 이 뱀은 영혼의기 사유를 의미합니다. 영혼의기 사유가 양치기의 목구멍을 물었다는 건 그 사유가 양치기로 하여금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었다는 의미이죠. 자라투스트라는 뱀의 꼬리를 잡고 양치기의 입 밖으로 빼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속 안에서 대가리를 물어라, 물어뜯어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죠. 그렇게 양치기는 자라투스트라가 말한 대로 뱀을 물었고 뱀 대가리를 저 멀리 뱉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났죠.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양치기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변화한 자, 빛에 둘러싸인 자로서 그가 웃고 있었다. 일찍이 지상에서 그가 웃듯이 웃었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 영혼의기가 목구멍으로 들어갔던 가장 무겁고 가장 검은 영혼의기 사유가 통째로 목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될 인간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뱀이 그 목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던 양치기는 누구인가? 가장 무겁고 가장 검은 것이 통째로 그 목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될 그 인간은 누구인가? 이에 대한 답을 들으려면 치유되고 있는 자를 살펴봐야 합니다.